자,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아빠 앞에선 아이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운명에 도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여러 바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다들 중에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그런데 그 바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이야기되는 것이 지중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지중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바다에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죽습니다. 수영이나 뱃놀이를 하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밀항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돈을 많이 주고 겨우 배짜리를 얻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들이 되게 낡은 배들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배에 사람들이 꽉 차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잠깐 강을 건너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긴 바다를 가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건 항해죠. 가다가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지중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다. 그 광풍은 2000년 전에도 불지만 지금도 불지 않겠어요? 또 배가 낡다 보니까 기체가 고장이 나. 그래서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무사히 도착해도 해안 경찰에 이제 발각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붙잡히면은 결국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목숨을 걸면서 밀항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한 운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절망의 땅에서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든지 콩고라든지 하는 그런 나라가 1년 연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0불입니다. 200불. 자, 그런데 유럽의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룩셈부르크의 연소득이 얼마냐면 11만 불이에요. 무려 550배.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 사는 사람은 200불, 다른 쪽에 사는 사람은 11만 불, 550배의 소득을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게 세상이 참 공평하지 못해요. 자, 달리기 경주에서 모두가 동시에 출발선에 서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세상살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벌써 출발이 현격적으로 다르죠.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요. 좋은 환경에서 학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비싼 과외를 받으면서 실력을 쌓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부를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 같은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그런 운명을 준 하늘을 원망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불우한 출발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는요, 유감스럽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열등한 사람이었어요. 출발이 늦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뜻이 고난.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최고난, 박환란 이런 이름을 붙여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줬다 이거죠. 왜 그런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였겠는가?
아이를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아마도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내가 이 애를 낳는데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고난이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야베스가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난산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많은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그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고난의 흔적이 생겼을 것이다. 10절에 보면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NIV 성경은 환난을 아픔에서 벗어나, 독일어 성경은 또 운하이라 그래가지고 불치에서 벗어나, 나로 이 불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로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우리가 그 번역을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야베스의 몸에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자, 야베스는 뭔가는 모르지만 분명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많은 핸디캡을 갖고 불우한 출발을 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줘요. 자, 그런데 출발은 그랬는데 후에 그는 다른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가 됐어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은 honorable,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불우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성인이 돼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엄청난 역전이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한 인생의 역전을 이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났는가? 그 비결이 뭐냐?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는데 요거 하나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에게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불우한 출발에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확 뒤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이 야베스에게 그것이 달려있었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전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전부예요. 그가 뭐 열심히 뛰었다, 그가 사업에 성공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는 기도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 놓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 물고 늘어져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축복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한 줄 나오지만 그가 결코 한 번 구하고 그만두거나 또는 단 한 방의 기도에 내가 응답을 받아서 인생 역전이 된 그런 거 아닙니다. 한두 가지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는 끈질기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10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놀랍죠? 하나님 허락했어요. 이 기도의 열정과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어떤 형제들보다도 영향력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립시다. 자, 그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당면한 환난과 시련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되기를 간구했어요. 이를 위해서 주께서 손을 뻗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의 손, 주의 능력이잖아요.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은 저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뻗어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고 허락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달립시다. 구원의 손길을 갈망해요. 내 속에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야베스는요, 자기 지경을 넓혀줄 것을 간구했어요. 그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참 연약한 자였잖아요. 자기 연약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 그거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밭대기 논대기에 만족할 때 오히려 더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 야베스는요, 더 넓은 곳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여러분, 1792년에 영국의 노팅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집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서 54장 2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 몸, 내 가족에만 머물지 맙시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시도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이 새벽에 아빠 엄마 함께 나온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아빠 엄마는 다 이제 사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큰 꿈을 품어요. 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허황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큰 꿈을 품고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꿈만 품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꿈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놀랍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